세상에 부자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정말 원하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나 부자 되기 원하는데 근데 부자가 아직 안 됐거나 부자가 되는 그 길로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흐름을 잡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면 그런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간혹 거기서 돌연변이가 탁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가난하게는 안 살겠다 하고 거기서 부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의식을 바꾸고 목표를 딱 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소 판 돈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회계 공부부터 하더라고요. 회계 공부를.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회계에 밝아야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숫자에 대한 셈에 대한 전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밝히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내용, 세금에 관한 내용 이게 전부 다 잘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적절하게 잘 받을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데 대해서 코스가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를 딱 보면 그 사람 부자가 된다 안 된다가 딱 나옵니다. 얘기 딱 나눠보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 부자가 되기는 틀렸다. 벌써 얘기 나눠보면 딱 나옵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거기서 부자의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 언어 자체가 부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또 부자에 대해서 욕하거나 미워한다,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자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를 갖다가 부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것들 전부 다 그냥 돈을 갖다가 이상하게 벌어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자도 있거든요. 여하튼 어떻든지 간지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어떤 표현을 했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부자가 안 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자리를 딱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욕하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안 되려면 모를까 부자를 욕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부자를 욕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욕하는. 넌 왜 부자가 됐어? 부자 나쁜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 원하시겠어요? 가난하게 살기 원하겠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선배들 가운데 학습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 자체가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나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강하게 하셨죠.
근데 그때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쓰시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때의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성이 뛰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성이 좋으려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목회자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부가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부정적이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정리하고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가난을 맛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나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노니 자녀들아 너희는 부유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그나마 깨어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왜요? 배움이 없이는 부자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론 배움 자체가 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뿐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학습이 딱 되어질 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목표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어떤 부자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생각, 이 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내 인생과 삶을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를 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부유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풀어주지 못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딱 들어와서 말씀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근데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자기를 갖다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올 때 10의 1을 갖다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부자로 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자로 살았죠. 그죠? 이삭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자로 살았죠. 이삭의 삶을 보통 평탄하다 얘기하는데 왜 그 인생과 삶이 평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는 복으로 주셨을까?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인생과 삶을 일찍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제물로 그냥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물로 올려주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안 죽겠다고 자리박차고 도망갔어야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할 때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세요?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원하기 전에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마음을 받고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상태에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이신 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그 꿈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감동이 동반이 됐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11조 서원을 해요. 돈 있어요 없어요? 한 푼 없어요. 여러분 한 푼 없는 거지가 하나님 제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탁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때요?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무슨 11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너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푼도 없을 때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을 때 그 기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은요 한 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시는 바에 모든 소득에 있어서 자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14년 동안요 아주 죽도록 고생하는데 돈 한 푼 못 벌었어요. 돈 한 푼 못 벌었어요. 14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를 만드시는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부으시는데 6년 동안 거부가 되었다라고 소문이 나버립니다.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헛고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기 시작하시면서 6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내 평생에 언제 부자가 될 수 있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부자 될 때요 쏟아 부어지는 막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황의 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불황의 때 부자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고 준비된 사람은 불황의 때에 부자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면 다 부자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들을 다 올려놓으셨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성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 준비해놓고 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셔서 각종 전리품들을 전부 성전 건축을 해서 다 준비해 놓게 하는데 엄청난 재물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부유한 자였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을 해요. 사도 요한이요. 왜 이 축복을 할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뭐랬을까요? 그는 순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그 소식과 소문을 딱 들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쁘고 감격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영혼을 그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생업과 삶과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있음을 인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자 가운데 부자들 중에서 욕먹는 부자 있죠. 그죠? 근데 존경받는 부자 있어요. 존경받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왜? 그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로 더 부유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향해서. 근데 부자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거나 돌아보지 않는 부자들 있잖아요. 이런 부자들은 그 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자식이 다 말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이 말아먹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했구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부담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왜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신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있는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복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결과를 주시려고 앞에 있는 내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재산 뺏어가 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복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확인해 보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를 깨달아 알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뭔가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물질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고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재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11조 논쟁이 많이 붙잖아요.
그죠?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11조를 갖다 왜 11조 신약 시대에 드리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하나 주신 축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세금 적게 내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예요. 왜?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적게 벌면요. 아, 나 세금 안 낸다? 좋아요, 안 좋아요? 세금 안 내서. 세금 안 내서 엄청 좋죠. 그죠? 가난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정책들을 보면요.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적금을 갖다 부면 예? 정부에서 10만 원씩을 갖다 같이 더해가지고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3년 후에 10만 원 적금을 갖다 10만 원 배를 더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밑으로 벌어야 돼요. 200만 원 이상 벌면 그거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나 정부에서 주는 거 10만 원 플러스 더 받기 위해서 나는 200만 원 이상 벌지 않고 200만 원 밑으로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벌려고 덜 벌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이제 타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인드예요. 여기에 딱 걸려들면 가난하게 사는 걸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안 벌어. 나 더 벌어가지고 더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더라도 나는 더 벌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세금 안 내면서 적게 먹고 적게 살겠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개인 납세로 최고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 사이토 히토리. 나는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된 개인 사업자로서 이 일본에서 최고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목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여러분 시드니의 그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장로로 계시면 이영수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저 뒤에도 그 책을 제가 2권 사가지고 한 권은 저기다 꽂아놨어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그 생각을 다 그냥 실천으로 해버리는데 이분이요. 이란 쪽에 있다가 거기서 전쟁통에 이제 추방 내지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호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호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 딱 도착해서 떨어졌는데 300불이 딱 남은 거예요. 수중에. 그 300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100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호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호주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수중에 300불 있는 가운데 100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직장 생활을 한 4, 5년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해요. 그 교육 사업이 점점 물론 우여곡절이지만 진행이 딱 되면서 나중에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3,500명 3,500명의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3,500명을 데려다 저기 가르치려면은 장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빌딩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학교를 빌려요. 예? 학원에서 학교를 빌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까지. 이분이요. 이제 빈손으로 시작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주셔가지고 집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서 한 몇 년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기를 그 집 나한테 드려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 집을 나한테 드리래요. 여러분 그런 감동 오면 물러가라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거의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 내게 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그걸 갖다가 교회 앞으로 등록까지 해버립니다. 등기 이전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교회를 갖다가 한 10교회를 본인이 건축하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약속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질을 쏟아 부어줘야 되겠어요. 예?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하죠. 근데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쉬워요? 그 마음 먹기도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한 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 약속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못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데도 못 해요. 생기면 드리겠다는데 그것도 하는데 벌써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내게 드려 나로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먼저라는 표현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선착순이 있어요. 예? 치유받을 때도 보니까요, 치유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강사가 얘기하기도 전에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머리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치유받습니다. 근데 그냥 구경꾼 비슷하게 다 이렇게 동정 살피우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남이 치유받는 것은 봅니다. 근데 본인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갖다 회수해 버리시면 재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버립니다.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재능과 건강이 같이 겸비가 되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건강이 무너져 보세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잠깐 아픈 거는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지만 장기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요, 회사에서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건강을 먼저 선행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들어오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축복하실 때 보면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제를 하라고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놓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범사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가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제하는 마인드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기부 많이 하죠. 그죠? 부자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원리예요, 그게.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될 확률이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면서 그 방식을 사용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가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를. 그죠? 선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오면서 전부 물질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죠? 선교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 없이 선교하잖아요. 선교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병원을 짓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병원,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에 오면 먹을 것도 나눠줘요. 배부른 나라는요, 교회 와서 먹을 거 주잖아요. 아이고, 그거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가난한 나라에 가보세요. 먹을 거 준다, 소문만 딱 내면요,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다 먹을 거 받으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안 믿어요. 근데 자, 먹을 거 나눠줍니다. 교회로 오세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요. 한번 아프리카라든지 빈민들이 많은 나라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먹을 거 줍니다. 그냥 광고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이 다 온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왜? 한 끼가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거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네. 근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와요. 전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교회 나가서 뭔가 얻어먹고 지금 이 자리까지 연결해서 온 분들이 꽤 있어요. 아, 난 한 번 먹었다. 두 번 먹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이 구호품을 줄 때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다 풀지 않고 교회에다 줬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교회 발걸음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선교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가난하면, 물질이 없으면요,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나름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교회들이 다 함께 비슷한 부류에서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들이 왜 어려울까요?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고 드려야 될 것, 구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요,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설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성도들이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헌금 얘기하냐고. 그럼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물질과 관련해서 설교를 해줘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물질을 못 드린다. 없어서 못 드린다. 또 적어서 못 드린다. 그럼 언제 드리려고요? 많아지면 드린다. 여러분, 없을 때부터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많아지면 갑자기 드립니까? 못 드려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했어요. 어려워도 10,000원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가난해도 가능해요. 근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아이고, 10,000원 창피하게 10,000원 11조에 안 해요. 그러면요, 창피해서 10,000원 11조 못 하다가 나중에 1,000,000원 11조를 하려면 안 창피하잖아요. 그죠?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아까워서 못 해요. 1,000,000원 11조는. 그러니까 11조 금액이 적으면 창피해서 못 하고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1조는 많고 적은가 상관없어요. 1,000,000원 11조 사람과 10,000원 11조 사람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1,000,000원 했다. 1,000,000원 한 게 무슨 자랑이야? 11조잖아. 10분의 1. 나는 10만 원에서 10,000원 11조 했다. 똑같이 한 거야. 뭘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그러네. 하나님은요,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럴 때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헌금함에 넣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부자가 전부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 전부를 언제 드려요? 없을 때 드리는 거예요. 예? 없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의 성격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없을 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맥주. 여러분, 보리 추수 다음에 무슨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추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맥주절 다음에 수장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래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그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첫 열매를 드렸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에 수장절에 축복을 주는데 추수를 갖다가 엄청난 추수를 해가지고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한 것을 갖다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넣는 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맥주로서 추수할 때는요. 그 추세가 창고에다가 집어넣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근데 나중에 부유한 자는 창고 가득히 차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을 받는 건데 이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드리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행되지 않으면 수장절로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 축복은 없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말씀은 받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죠? 여러분이 뭐 지불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축복은요? 축복도 은혜로 받나요?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택 사항으로 두셨어요. 너 축복 받고 안 받고는 네가 선택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멀리해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 받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은 내게 유익할까요? 해가 될까요? 눈에 보일 때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손해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되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경화해 섬길 수 없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거나 이렇게 제한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는 물질의 부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쟤는 아무리 줘도 물질을 아무리 줘도 절대로 그 물질 때문에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 조건부적인 약속은 오늘 말씀도 조건부적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바에 물질의 부유함이 그것을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흩어 뿌리고 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적게 심을까요? 많이 심을까요? 많이 심고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적게 심고 적게 투자해요.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한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죠? 투자했는데 가치 1%다. 그러면 가치 1%면요. 예? 그 1%에서 나는 100만 원 중에 10,000원 벌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예? 같은 1%인데. 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심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심는 양을 늘려갈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니 평생에 내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평생에 몇 교회를 갖다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요, 어느 순간 입이 확 열려버려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놀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말을 했을까? 근데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분 또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드리는 그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여러분,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을 왜 못 받느냐?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네가 선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주권 안에서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선택은 전부 내가 하는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병들어서 힘들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부유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본인의 선택이 그 결과를 만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나라로 심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일을 하셔야 돼. 반드시 아이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사업 구상을 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많이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드리고,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님께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을 안 해버리니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심어놓은 건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안 하니까 거둬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축복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엄청난 헌신을 해버렸어요. 막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나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남편이 멀쩡하게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남편도, 여보, 그 사업 거기 직장 그만두고 우리 사업하면 안 될까? 이게 제가 미쳤나 봐. 무슨 사업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말이 안 먹히죠. 그 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사업에 꽂혔고 남편은 안전한 직장. 근데 남편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하도 못되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직장 상사를 하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한 대 팼나 봐요. 그래가지고 피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여보 나 직장 그만뒀어. 이 부인이 뭐라 그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지금 그 여자 지금 크게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크게 사업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을 풀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크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라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후대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조건부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복되게 하시는 바에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이 그냥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흘러 지나갔던 것들 이제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나갔던 그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일에 복 있는 자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